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사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 경험하지 못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루어진 정말 장엄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사건이 보입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창조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이 세상, 그 속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어인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질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이 2절과 3절인데, 2절과 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선포한 뒤에 그 창조하신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한 것이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로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런데 이 혼돈 공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를 좀 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돈한다라고 할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질서 정연한 것하고 정반대의 무질서하고 혼잡한 상태처럼 보여지죠. 그 다음에 공허하며 라고 하는 것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는 그 사이에 다중격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바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심판하셔서 이게 안 좋은 상태가 됐는데 그것을 재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것이 재창조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니까. 그러나 이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혼돈,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표현은 좋고 나쁨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중립적인 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혼돈하다라는 말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형체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땅은 형체가 없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 있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형체가 없었다, unformed, 그리고 비어 있었다, unfilled, 또는 empty,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의 모습이
형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 형체가 없고 어떤 특별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비어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로 채우시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없었고 그 땅을 누리는 어떤 생명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비어있다라는 말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 땅에 채워져야 될 인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일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이 땅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좋았더라 기뻐하셨고, 비어있는 세상 속에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는 좋았더라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셨고 공허 속에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땅에 두심으로 다 채워 넣으신 거죠. 그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묘사하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지구의 상태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구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무엇 위에 있다고 그랬나요?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심해 또는 대양.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의 표현 중에 보면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깊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구는 처음부터 물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수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함께 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말 속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지구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날에 관한 이야기가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창조의 모습,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빛이 생겼고 그리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름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의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을 붙이는 건 아버지 엄마로서의 주권적인 행사죠. 권위의 행사입니다. 합법적인 권위의 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발명하면 그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뭔가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행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 주권자의 어떤 합법적인 권리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 말씀이 바로 실행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빌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근데 우리가 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그렇게 되기를 비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권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대로 된 거죠. 7절 말씀해 보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에도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도 그대로 되어 15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100%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계획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한치의 오차가 없는 분입니다. 수정 보완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10절, 12절, 18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드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작품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야,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낸 다음에 정말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에 걸맞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맞게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처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종종 멋진 장소에 가서 감탄할 때가 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찍는 걸 취미 삼아 하는데 정말 어떤 곳에 가면 정말 아름답다. 입안에서 막 감탄사가 이렇게 나와요. 우와 하는 감탄사가 나. 어떤 때는 아무리 카메라로 잡으려고 해도 그게 안 잡혀요. 단지 눈으로만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저희 2월 달에 그랜드 캐년을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되는데,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볼 때마다 이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와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정말 멋지구나, 정말 장엄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은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자연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처음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애정을 담아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 텅 빈 자리에 결국은 다 채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참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력 없음,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것을 가지고 그 광대하신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호의를 가지고 대하죠. 그리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의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우리에게 늘 선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좀 같이 살펴보죠. 시편 136편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시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읽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뒷부분 후렴을 읽어요. 그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부터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애정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